제가 항상 사람을 안타깝게 보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듣고 죽느냐, 아니면 듣고 죽느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는데도 쉽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전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뿐더러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우리는 좀 쉽게 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가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주위 분들에게 가끔 종종 만날 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감각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은 할 줄 알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도 이 정도로 모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몰라요. 그래서 전하면 이상하게 들어요. 왜 이상하게 들으냐면 처음 들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봐서 몰라서 이상한 거지 제 말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르고 안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나 봐.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몰라요. 교회에 다녀서 말씀을 다니는 교회의 말씀이 옳게 전하는 말씀인지 그렇게 전하는 말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으니 다니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알고 다니세요. 그게 정상이지. 멀쩡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만 내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집사람이랑 잠깐 분당 제일교회, 분당 우리 교회 설교 들으려고 했더니 아직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밑에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예수 증명하라 그러겠죠. 뭐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증명하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제 말이 100% 맞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얘기 하겠죠. 율법적인 삶은 당연히 얘기를 하겠고, 선하고, 그죠? 기독교인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옳게 사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 맞구나, 이런 것을 이제 증명해 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삶으로 예수를 증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으로 예수를 증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삶으로 증명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그죠?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증명해낸 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죠? 구약서부터 쭉. 그러면 삶으로 증거하는 방식은 하나거든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삶으로 증거하는 건데, 우리는 삶의 증거를 자기 삶의 올바름성, 올바름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건 벌써 핀트가 잘못 나가 있죠. 기독교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볼로, 바라바, 그죠? 베베, 기타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지 자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수만 명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인간들이 안 들어요. 야, 참 진짜 여러분들이라도 꼭 들을 기회가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예수 믿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를 바울 자신이 제일 잘 깨달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상태에 자기가 이렇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실과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이 방식과 말씀에서 제시한 이 방식과 지금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방식이 분리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순간 이 사람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이지 신앙과 현실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된 것을 제시한 그런 말씀의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구절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이 곧 우리의 현실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그런 한 사람의 예가 있어서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요.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반드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의 말씀이어야 하고 이미 그러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한 나는이라는 말에는 두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에서 내가 곧 나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동시에 나는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동시에 그 인간성, 인간의 본성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개를. 다른 하나는 예수 믿은 후에 나는입니다. 나는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간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선과 악, 죄와 의, 그죠? 이런 것이 이것을 세상에서는 지킬, 하이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본성을 나눠서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소설 같은 얘기고 율법적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복음적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 관점에서는 먼저 두 개의 인간성 중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좀 체계적이고 구체화시켜서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말들이 톡톡 튀어나와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바울이 내가 할 때 그 내가는
먼저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냐면 육신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라고 했을 때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는은 무엇으로 달리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육신이라는 말은 그 신약성경에 제법 나오는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뭐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바울이 나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나는에는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육신이라는 말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적용만 시키면 돼요. 적용만. 로마서 7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 말 있죠.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자신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렇게 육신이라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시선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여러분들은 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지 먼저 봐야 할 시각은 육신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안 보고 혈육으로 보면 그건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기독교인의 시각은 육신으로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육신으로 봐야 돼요. 육신. 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육신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 나는이라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은 후 나는을 얘기하는데 그 나는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람. 달리 영어로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속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이 속성 안에는 나는이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는 육신, 다른 하나는 속사람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여요. 같은 말을 해도 퀄리티도 높아지고 말의 품격도 사실 달라져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하여 계속 듣게 돼요. 7장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해서 나는이라는 말씀에 그 나는 속사람. 그래서 나는이라는 이 말에는 육신과 속사람. 다른 성경에는 겉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신,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 이렇게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인간의 구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전반적인 모든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면 신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쭉쭉 들어갈 수 있어요. 쭉쭉. 사실은 이런 걸 다 해놓고 제가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사님 하실 거 아니에요. 구약 하려면 한참 구약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저는 한 3년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이 이 두 가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것은 전에는 자기가 전혀 몰랐던 생각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인간이 어떠한 일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따르고 살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된 백성으로만 이렇게 사는 존재로만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이 개념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새롭게.
바울에게서 그 유대교에 쭉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고가 들어온 거죠. 나는 일하는 이 나는에는 육신과 속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물론 이것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기본적으로 나는 육신과 속사람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구나 해서 자기 존재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작용하는 것과 속사람이 작용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 이것은 육신이 작용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건 속사람이 작용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지의 판단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판단은 율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인간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나는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도 나는 얘기하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하죠. 나는. 이것은 신적 존재에 대한 신성을 의미하는 나는이죠. 이걸 전문적으로 에고 에이미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는이라는 이 주어성을 예수께서는 상당히 강조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은 그 나는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말하는 예수 당사자는 나는은 곧 신성이라는 존재성을 강조하기 위한 나는입니다. 하나님과 동격인 그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나는인데 바울도 나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쓸 때의 나는, 기본적인 나는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기본 그 성향성은 아담이에요. 아담. 인간들이 나는이라는 또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나는 참 많이 씁니다. 자기도 나는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잘 모를 거야. 그런데 인간은 무슨 말할 때 나는이라는 주어를 꼭 껴서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나는이라는 이 사용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담. 나는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아담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여기다 아담을 넣으면 돼요. 아담은 이렇게 생각해. 똑같아요.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아담의 타락한 속성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판단이 맞겠냐 이거예요. 틀리지 당연히. 모든 육신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자는 거예요. 아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까 안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러는지는 알자는 거죠. 나는이라는 이 나는은 아담의 속성을 가진 나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대로 살고 그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육신대로 산다. 이렇게 육신대로 산다. 육적으로 산다. 아담과 같이 육신에 이 속한 자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밟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유신의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죄의 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을 몸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나는이라고 했을 때 그 나는은 육신으로 표현되는데 육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육신은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주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면 나는 옛사람이고 주의 몸을 가진 자라.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철학에서도 인간을 정의할 때 이러한 정의를 내린 철학이나 그런 글들은 없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을 정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은 그만큼 정의 내리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정의를 내리면 그냥 두리뭉실을 내려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정의를 분명히 내립니다. 너는 육신, 너는 옛사람, 너는 죄의 몸, 이렇게 해서 인간을 콕 찍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육신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안 믿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육신은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구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같은 육신의 상태를 바울은 좀 더 확장해서 또 얘기해줘요. 확장해서. 로마서 7장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의 상태가 무엇이냐? 죄 아래 팔린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죄에게. 로마서 7장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몸, 육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는 내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의 법을 섬기며 사는 자. 이게 나는이라는 육신의 그 구체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인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이 사람의 지식이, 이 사람의 학식이, 그죠? 이 사람의 부가 아무리 높게 보여도 저의 눈에는 이 사람은 육신으로 옛사람, 사망의 몸, 또 죄의 몸을 가진 죄 아래 팔린 사람, 죄에 사로잡혀 죄의 법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자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에요. 인간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고상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사회적 환경, 가정적인 환경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한 인간을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죄의 법 아래서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 이렇게 찌그러져서 말로 이렇게 누구를 대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식도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가장 많이 있는 사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위치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뭘 좀 안다고 깜짝깜짝대면 무섭죠. 바울에게. 네가 아무리 날고 겨도, 네가 아무리 로마 총독이고, 그죠? 그래도 너는 죄의 종에 불과해 라는 죄의 종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이라는 육신에서 이 육신의 최종적인 상태를 바울은 죄의 종으로 얘기를 합니다. 죄의 종.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그의 이르니라. 죄의 종은 자기의 주인이 죄라는 것이죠. 자기의 주인이 죄. 바울의 주인은 예수. 하나님. 이건 완전히 이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정도의 담대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껏 해봤자 너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야. 하나님과 죄의 주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듯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이라고 말하는 그 나는은 바로 이러한 나는인데, 이러한 나는이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이러한 나는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먼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시각을 항상 여러분들은 갖고 사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이에요. 올바른 판단. 이것이 바울이 나는이라고 말하는 그 나는에 대한 첫째 인간의 본성, 인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럴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설교 이제 다 그렇구나.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 누구 만나면 똑같아. 똑같아. 이 사람은 그냥 똑같아. 이 사람 돈 많네. 나 언제 저렇게 돈이 많나. 똑같이 나요. 똑같이. 야, 참 신기해. 이렇게 들어놓고 가면 똑같아. 야, 저 자식은 이렇게 잘 돼. 우리 자식은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봤자 한 바퀴야. 그냥 죄종은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고 그래도 차에 내리면 그냥 죄종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는 인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런 변명 안 통해요. 차라리 그냥 그거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냥 한평생 살아봐. 한 200년 살면 그거 아마 차 한 대 살 거예요. 아마 차 한 대 30억씩 하니까. 그러지 말고 참 말씀대로 가자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놓고 나가면 나는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속성, 즉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나는이라고 말하는 그 나는 육신에서 벗어난 그야말로 이 땅에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로의 나는입니다. 이 속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은 옛사람, 육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전에 또 다른 표현인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아담의 속성이 있지만 아담의 속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아담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바울도 잘 알잖아요. 자기 안에 사망의 법이 계속 자기를 이끄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권고자라는 것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 살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자기가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는 자이지, 나는 죄인이라 또 죄의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녀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그리스도의 속량을 헛되게 하는 거죠. 헛되게.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완료형이죠. 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야. 그래서 정확히 이 사람을 의인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의인된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죄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참 죄 많은 인간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자기가 뭔가 자기 삶에서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의롭다 여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인으로 살면 돼요. 왜 의인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그걸 스스로 왜 자기를 자책하고 아니라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죽음을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려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일어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리를 알미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의인은 이 속사람은 죄에게 종노하지 않은 존재이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실질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사망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그래서 저는 다행히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나름대로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이 돼요, 그 자체가. 이것이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부모든 자식이든 그 죽음이 슬픔이 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유리해 주는 것이죠. 더욱이 부모가 복음을 알면 그리고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네가 복음이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이든지 난 하나님 곁으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니 너는 슬퍼하지 마라.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불쌍하게 보여.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죽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사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그 관계 속에서조차도 복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냐고요. 걱정해야 될 것은 복음이 없는 것에 대한 그것을 걱정해야지. 아무튼 속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 속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속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이죠.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의외로 쉬운 말이지만 말이 까다로운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말들 여러분들은 풀어서 또 해줘야 돼요. 좀 더 말씀은 좀 더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예수가 나오는 말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말씀은 그 거풀을 계속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살, 마지막 속살인 예수가 나올 때까지 벗겨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살이든 속살이든 예수를 딱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설명을 못해요. 답답하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존재는 로마서 6장 18절 죄롭다 상대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해서 의의 종. 속사람은 마지막으로는 의의 종입니다. 육신, 겉사람, 이 사람은 마지막은 죄의 종.
우리 같은 속사람은 의의 종. 그래서 이 의의 종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 말에는 제가 육신부터 설명한 이 모든 것을 쭉 끌어온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말이 나는 의의 종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의 종이 된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을 예수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할 때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백날 얘기해봤자 설명 안 돼요. 어떻게 설명이 돼? 성령도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아무 볼 수도 없고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설명 안 돼요. 이거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한 거듭난 자.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하는 사람은 빨리 가는데 듣는 사람은 늦게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바울이 얘기한 나는이라는 이 말에 대한 구체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나는이라는 이 나는에 대한 본성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훅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죠. 열정. 그 열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냐면 바울이 이런 신지식을 알았을 때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바울의 시각이죠. 그 시각에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를 보면 굉장히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죠? 로마서 9장, 10장 보면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애달픈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나는이라는 시각에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나는이라는 시각.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시각이 없으면 이거 발생이 안 돼요. 단지 발생되는 것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너 천국 가야 돼. 이런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사고밖에 들지 않는데 바울과 같은 시각에 있으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의 달려갈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내가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은 왜 생기냐면 바로 내가라는 시각에 바울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열심히 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최종으로 사는 느낌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복된 삶이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말하지 않고 그와 반대된 삶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무리 듣고 알고 해도 여러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두 개의 본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듣는 복음은 의미 없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내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의미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